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어린 시절, 갓난아기 시절을 다 경험합니다. 우리 유아기라 그러죠. 영아기, 유아기, 또 소년기, 청소년기, 또 중년기, 노년기, 장년기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데 누구든지 갓난아기 시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갓난아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 아기는 더더욱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럽니다. 사실 나는 1살 때 엄마의 젖을 먹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제 기억에는 제가 막내기 때문에 한 4살까지도 엄마의 젖을 빨았다 그래. 그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갱계랍이라 그러나요? 젖에 초국제 발라놓고 그걸 못 먹게 하던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처음부터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어머니의 돌보심과 어머니의 살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갓난아기 시절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치약은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씹을 수 없기 때문에 모유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조금 크면은 죽을 먹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등에서 생활하고 어머니 품에서 생활하고 어머니의 늘 손 아래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럼 우리는 성장하게 되죠. 이제는 어머니의 돌보심과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약하고 무능하게 여기는 그런 때도 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없어도 혼자 밥을 먹고 돈을 벌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 가차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 비정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자신을 어릴 적에 돌보아 주었던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나니 같은 존재, 이거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자랄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를 길러준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세월이 지날수록 다시 치아도 약해지고 다시 기력도 약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잠자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도 부모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하지만 이제 중년기를 거쳐서 노년기가 되고 허약해지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돌아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돌보심을 잊고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것을 종종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사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홀로 계시다가 노년에 또 병들어서 고독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돌아가신 걸 아무도 알지 못한다. 왜?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돌보심과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 인간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의 형제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정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들은 누구든지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신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와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 없어서 나는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또 이 신령한 성도는 낮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대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신령한 자와 반대되는 말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또 장성한 성인과 같은 그런 성도에 비하면 반대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과연 내 신앙은
성인과 같이 장성한 신앙일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아직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같은 신앙일까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물론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있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싸잡아서 그들이 어린아이 같다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아마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세례 요한에게 일찍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으로 직접 설교를 들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들을 너희들은 육시에 속한 자라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3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신령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면 영적으로 우둔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단단한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적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아마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초신자나 또 새신자를 가리킬 것이고, 영적으로 초보자를 우리는 젖을 먹는 영적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은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말할 정도로 정말 바울은 잘나고 똑똑하고 신령한 자일까요? 신령한 자가 감히 다른 교회 교인들을 신령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함부로 평가해도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교만한 사도 바울을 왜 그냥 두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자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고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아이라면 바울은 신령한 장성한 어른이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할 때 육체만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와 함께 그의 영혼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마음이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최초의 창조 사건입니다. 신령이란 뭘까요?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짐승들은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 지음받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정신이라는 게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혼도 함께 창조되었고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향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이 모든 신령하게 창조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인간은 육체만 남아서 신령하기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신령한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배와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들판의 개나 짐승들처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지루해합니다. 예배를 지루해하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후에 육체의 사람이 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싫어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을 위해서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신령한 교인들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당을 나눕니다. 팔을 나눕니다.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개밥하고, 누구는 예수파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형제지만 참으로 신령하지 않고 육체가 되어갈 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신령한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그 말을 감당하거나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그들은 왜곡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천국의 비밀을 다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깊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마음껏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어린 신앙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한다. 육체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질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신령하지를 못했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육신의 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령한 모습은 감추고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령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입고 광채나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가 바로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원래의 모습, 그 신령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런데 그것은 광채가 나는 신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령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이런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 없거나 자신의 광채가 낮에는 사라지거나 자신의 광채가 태양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적인 광채가 일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사렛에서 베드로도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공포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령한 광채의 모습을 다 숨기십니다. 그의 신성은 그의 안에만 두시고 이 땅을 평범한 모습으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신령한 존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을 감추십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은 평범한 아주 하찮은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특별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것도 없고 관상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존귀한 그런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근엄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대단한 풍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참 잘생겼다, 귀티가 난다, 풍채가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런 영으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는 거 볼 수 있어요. 대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가장 인자하고 근엄한 모습을 그려놨습니다만은 물론 그분들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그렸겠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외모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연한 순 같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순진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얕게 생각했잖아요. 굉장히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은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순진해 보입니까? 아주 얕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보입니까? 제가 출신이 강원도 평창이기 때문에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물론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되게 순진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이 뿌리처럼 딱딱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는 뜻은 뭡니까? 귀한 외모가 귀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다는 뜻은 외모가 장수나 대신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외모로 보아서는 전혀 신성이 가득한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여러분 혹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좀 이렇게 멋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귀티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자들은 예수님의 외모가 별 볼 일 없다고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상이 안 좋다고 천하다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욕하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편안하게 찾아가서 이웃 아저씨같이 따스하게 품어주기 위해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메시아답게 생기지 않았고 전혀 선지자처럼 당당하지 않다고 외모도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저렇게 생긴 저 시골 촌뜨기 같은 놈이 어떻게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욕하고 외모 때문에 비방을 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낮은 자들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면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지만 그 당시에 말하면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서 로마에 바치는 내국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창기란 여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죄인이고 몸을 팔아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창기와 세리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자들, 그들을 찾아갈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감추십니다. 그리고 육체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리와 창기들을 또 이렇게 노동자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온몸에 흙이 묻었는데 거기에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도를 신고 이렇게 말끔한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그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 아저씨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신령하고 신성한 모습으로 광채 나는 환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신다면 죄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기에 바빴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아무도 만날 수가 없고 죄인들은 다 떠나고 죄인에게 설교할 수도 없고 어떤 죄인도 만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없고 예수님은 외롭게 살다가 자신의 사역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혀 신령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고 육체로 가득한 자들에게 더러운 죄를 가득히 지은 추악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그런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령한 수준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더러운 죄인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추악한 죄인의 수준에서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영광을 감추셨고 자신의 빛나는 신령한 모습을 감추셨고 이 땅에서 외모 때문에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세리와 창녀들에게 어떤 거룩한 외모도 없이 찾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가면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보이도록 허름한 옷을 입고 관상도 좋지 않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따스하게 찾아가서 그들을 맞아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자신의 영광과 광채와 신령하고 거룩한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감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령이란 무엇입니까? 신령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고 경건함입니다. 신령한 자란 신령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신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러워지고 인간들은 추악한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물처럼 영혼이 떠나간 육체가 되어서 교만하고 음탕하고 거짓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동물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비밀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박히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높아짐을 바라고 죄악의 욕구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신령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비록 자신은 죄가 없지만 자신의 모습을 죄인처럼 낮추어서 육체적으로 보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과 육체의 모습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인간에 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함으로써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진노 가운데 죄로 인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 누구든지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죄인들에게 다가가도록 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광채를 철저하게 가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은밀히 교제하시고 대화할 때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도록 해주셨지만 다시 예수님이 죄인에게 찾아갈 때에는 그 모든 영광을 감추어 주셔서 죄인들에게 따스한 이웃 아저씨처럼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설교를 들었고 직접 복음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 식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분쟁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령한 교회로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체의 존재가 되었고 곧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하시고 다시 그들을 육체에 있는 자들을 신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교회이고 다시 육체가 된 교회이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다시 부드러운 젖부터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부터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아이처럼 대우해 주고 아이처럼 치근히 여기고 다시 자라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존재로 잘 양육받았지만 세상의 생각이 몰려와서 육체가 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결코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그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아이를 품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약할수록 예수님은 젖으로 다시 그들을 먹이십니다. 젖으로 다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장성하다가 다시 아이가 되면 야단치거나 버려야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다시 육체가 될 때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자세히 기억하는 그런 인간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성장한 자가 되었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이 믿음에 이르렀고 내가 훌륭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더럽고 추악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린 시절에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먼저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울기만 해도 젖을 먹이고 울기만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머니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찾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을 우리는 먹을 수 없고 결국 목말라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죄인에게 자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멀어지는 영성은 약한 영성이고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성은 크고 위대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신령한 영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란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누구여야 될까요? 성도는 신령한 존재여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죄가 없어야 되고 성도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경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막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결코 모두가 신령하지도 않고 죄가 많은 육체가 되어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음란하고 거짓되고 미움이 가득하고 돈만 밝히고 세리와 장녀처럼 죄악에 파묻혀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 많은 성도들을 만약 예수님이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들이 정말 거룩한 줄 알고 장성한 줄 알고 신령한 줄 알고 이 밥으로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대우해 주신다면 그들은 아마 그 밥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됩니다. 성도란 신령한 존재로 다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 때에 잠시 신령해지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다시 더러운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씻고 주님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강체로 거룩한 빛으로 성도들에게 만약 나타나신다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다 숨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체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십니다. 자신의 거룩을 가리고 밥으로 먹이지 않고 죽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높은 수준의 계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기 전에 직분을 받을 자격은 40일 금식 기대를 해야 되고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 되고 다시는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이런 자에게만 직분을 준다 그러면 누가 감히 그 직분을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수준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수준으로 낮추고 감안해서 성도들을 먹이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슴이 괴로워서 눈물 흘리다가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그냥 울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나머지 기도를 다 하지도 않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연약한 성도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항상 죄가 있어도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더러워도 품에 안고 다니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죄를 지은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사랑이 교회 안과 밖에서 더러운 죄를 지은 성도들을 젖으로 계속 먹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더럽다고 성도가 추악하다고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성도들에게 젖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서 항상 육체 가운데서 젖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젖으로 자라나도록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란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실컷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다시 예수님의 젖을 먹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고 연약한 성도가 대소변을 쌓아놓았다고
젖을 주지 않으며 화를 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손에 더러운 것을 만져서 손이 더러워지면 10번이라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잘나서 생명의 젖과 예수님의 영생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품에 안고 끊임없이 먹여주시니 우리는 그 젖을 기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더럽고 추악해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의 젖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어린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신령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연약한 자들을 가슴으로 품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신령하지 못하다고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책망한 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령치 못한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또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돌을 던지면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아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그 심판보다 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젖을 먹는 성도를 발견하면 예수님처럼 그를 품어주고 그가 잘 자라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품처럼 따스한 성도, 따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깹에 빠지면 내가 이 교회 선배인데 저 믿음이 약한 초신자는 좀 교육을 받아야 돼, 내가 데려다가 좀 훈계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를 비판하고 그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쫓아내버리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초신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못한다고, 젖을 먹지 못한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뭔가 그 아이는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채긴 하지만, 울긴 하지만 뭔가 젖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족함을 살피고 그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그를 위해서 격려해야 될 뿐, 그것은 결코 비판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애썼지만 그들은 얼마 후에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여겨서 젖을 먹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으로 이끄는 신령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연약한 자들은 기도의 젖으로, 사랑의 젖으로, 용서의 젖으로 먹여주고 성장시키는 예수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자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범죄하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자가 동일한 죄에 빠지면 예수님은 1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젖과 생명의 젖으로 오늘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문을 읽고 TV 뉴스를 보아서 세상 지식에는 너무나 박학다식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세상 뉴스는 몰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신문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결코 닮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성도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예수 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